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요셉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요셉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에는 최악의 순간들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 신뢰가 그의 삶에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나타내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제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성질이 나빠서 인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요셉의 모습이 저한테 정말로 본받고 싶은 모습이었기에 저희 첫째 아들 예찬이의 태명이 꿈꿈입니다.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요셉을 좋아하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이 요셉의 삶,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인내에 좀 강하신가요? 아니면 인내에 좀 약하신가요? 각자 또 기준이 좀 다르시겠지만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겠죠. 왜냐하면 이 인내하지 않으면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우리가 견디고 견뎌야지만 가능하죠.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참으셔야 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날마다 유혹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그 책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좀 깁니다.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사탄만이 남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선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얼굴들이 많은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얼굴의 유혹을 바라봅니다. 수천 수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뭐 반지, 명품백, 아니면 낡은 우표, 뭐 심지어 뭐 부자들은 스포츠카, 아니면 집,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자그마한 잡동사니 같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신경 쓰게 만들죠. 일종의 소유욕들입니다. 그리고 명성, 권력, 지위를 향한 그런 지배욕, 이런 욕망들도 우리에게 다른 표정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세대에서 올곧하게 신앙을 가지고 서 있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유혹은 괜히 나한테 뭐 생뚱맞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침투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곳을 건들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사랑과 같은 그런 거죠. 첫사랑의 대표적 속성은 뭡니까? 잊혀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여러분의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갑자기 표정들이 진지해지시죠? 아련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유청규 목사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떨쳐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혹은 첫사랑과 같이 계속해서 아른아른거리지만 때때로 계속해서 생각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 계속 이 안에 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이 각자의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속성이 다른데 뭐냐면 하나의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험. 이거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래로 나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높은 곳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혹, 이건 템테이션인데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모습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을까요? 사실 요셉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혔죠. 그리고 좋은 먹을 거 있으면 이 요셉에게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반전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요셉이 찾아왔을 때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 죽이려고 그를 던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죽는 거로는 자신의 성이 안 차고 별다른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멀리서 상인들이 옵니다. 이국에. 그때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팔자. 돈 받고 팔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풍요로움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정말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감했을 거고요. 그리고 참담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저는 인내를 잘 못하니까 분에 차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분노하여서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점 하나 찍고 가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형제를 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가 보인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적응하기 힘든 가운데 요셉이 보인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요셉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죠. 요셉은 힘들었지만 인내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상황만 봐서는 내가 당장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의 신분,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되냐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본 보디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와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이 보디발이 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총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길을 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요셉을 가장 자신의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서열 3위까지 끌어올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서열 1위는 보디발, 서열 2위는 그의 아내, 그리고 서열 3위는 누가 됐겠습니까? 요셉이 됐죠. 노예인 요셉이 서열 3위라는 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리가 지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그 가정 내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자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디발은 자신에게 온 모든 것을 요셉의 권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보디발의 엄청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신뢰는 어떠한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바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신뢰에 조그만 금이 가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그를 내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상황은 가장 높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할 만큼 올라간 요셉의 상황은 그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이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 인물 연구의 대가인 F.B. 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알프스산의 얼어붙은 경사진 언덕에서가 아니라 캄파냐의 양지 바른 평지에서 한 젊은이가 분투하여 명예라는 가파른 사다리를 오를 때가 아니라 이 젊은이가 영광의 문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콤하고 절묘한 아첨의 웃음을 짓는 바로 그것이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이다. 조심하라.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 유혹에 넘어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평안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는 이 유혹은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정말로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 평안을 느낄 때에 이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좀가 뭔가 형통해졌어. 이때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보디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너를 정말로 완전히 믿고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로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인이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딱 4명 정도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 사울, 다윗, 압살롬. 정말로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이 장면에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절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자, 그 후에입니다. 이 주인이 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자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는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아름다우니까 용모가 빼어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동침하자고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그 후에 정말로 성공한 것 같고 완벽하게 내가 지금 올라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후에 시험이 아닌 유혹이 시작된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성관계를 맺자. 그것도 서열 2위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려놨으니 이 집안에서는 너와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자. 그러면 내가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제 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집에서 나 외에 뭐가 있으랴. 나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유혹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더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 혈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20대의 요셉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됐을 수가 있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 27살 때 첫 직장을 가졌는데 그때 오산에 있는 한 이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는 그 다니는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끝나면 가서 숙소에서 자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 숙소가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안에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저녁 때 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회식 자리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범아 너 몇 살이지? 저 27살인데요. 야 젊은데? 그러면은 젊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모이는 분들의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나이대였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집창촌이라고 하죠.
몸을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왜?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 이후 가자. 그 말을 듣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왜냐면 그때까지 저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다 술 마시고 있는 저만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운전을 시키려고 한 거죠.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쐐기가 같은 돈은 내가 낼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처음 나간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받은 유혹은 엄청났습니다. 이 요셉의 유혹과 같죠. 강렬한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술자리가. 그 이야기했던 그 형님의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유혹은, 성적인 유혹은 강력한 겁니다. 요셉이 지금 모든 물질적 유혹을 받고 있다가 지금 성적인 유혹으로 사단이 탁 하고 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주인의 여자가, 내가 이제 최종 보스가 된 그 보스의 여자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 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금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거부를 했죠.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흥겹고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단은 유혹하는 거죠. 지금 누구 생각할 필요 없이 너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봐라. 지금 누가 널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널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누구한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응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바른 유혹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요셉 정말로 담대한 이야기죠. 주인의 아내가 이제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보다 더 두려운 이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정말로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유혹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 아내가 그냥 포기했겠지.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루 이틀 그냥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유혹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유혹에 우리 넘어갑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셉은 그 아내를 피했죠. 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노가 아니라 절대, never, 난 절대 당신과 함께 동침하지 않겠다라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유혹을 받는 요셉.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불타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보네퍼의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유혹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에 잠자는 듯하지만, 내가 잘 참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 그 힘으로 욕망은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 죄로 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사탄만이 남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었을 때에 동침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뛰쳐나가죠. 그랬을 때에 이 아내는 분노하게 되고 이 요셉을 저 아래 나라까지 떨어뜨리고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이 요셉이 나에게 유혹을 하였다. 요셉은 사실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에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상황은 변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유혹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왜요? 요셉은 그 유혹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넘쳐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요셉이 지금 옥중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그 모든 유혹을 벗어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떠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됐을 때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잘됨이 여러분의 여러분 때문에 얻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닮아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택하시는, 정말로 아멘이신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벗어나서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에 유혹이 시작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